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보았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됐지요.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또 조금 잘났다 싶으면 좀 성공했다 싶으면 금방 목이 뻣뻣해지는 교만의 일을 짓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안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다시 맺어준 것이 바로 3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을 다시 맺었어도 원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재계약을 맺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나오지만 사실 내 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또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재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또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가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
금송아지 같은 그런 수단들을 찾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하고 떠나시는 것이죠.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율법상의 계약의 내용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계약은 파기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계약 파괴의 원인은 누가 제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금 34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재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은 차 있지만 여전히 그 이전, 모세가 재계약을 하기 이전과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또다시 실패할 수 있고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재계약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실패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시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중구난방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성막을 짓는 일이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인류 가운데 처음 해주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들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완전하게 제작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35장 34절을 보게 되면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또 부르세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고 현재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때요? 우리는 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렇죠? 그 부르신 사람들이 한번 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들이 무슨 일을 해? 근데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부르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백성의 등을 쳐서 자기 잘 살자고 하던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관리였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죠. 빌립도 처음에 부르셨던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그는 여전히 세상적 지식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12명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가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바로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그 아주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막 신유운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지, 아주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뭡니까?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33절 보십시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무엇하던 사람입니까? 대장장이 하면서 목공도 하던 그런 기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어서 시작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도, 그가 가진 달란트도 누가 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것을 3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무엇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누구에겐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교회에서 방언으로 무엇을 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구에겐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같은 지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36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넓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의 어느 도시에 있을 때 잠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한국인 사업하시던 장로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산 분이신데 그 일하시는 분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무지 수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주방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방에 권사님들이 딱 네 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이면 한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라 또 중국에 와서 사업으로 오시거나 기업의 주재로 왔다고 해도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고 힘든 일부터 하려고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딱 막는 거예요. 굴러온들이 박힌 돌 뺀다고 하면서 거기에 상처받고 그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조그만, 한국도 아니고 중국 도시의 조그만 동네 교회가 한 6개인가 7개인가 섰어요. 왜냐하면 수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따로 몇 가정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년주일학교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성막을 완성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막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떠나게 되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어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버리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는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무슨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교회를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권력 잡자고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힘을 얻기만 하면은 역사를 볼 때에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목적들을 이루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여기 성소를 만들 예물들이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일들을 막 하면서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모세에게 말하 5절을 보게 되면 36장 5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해서 모세가 진중에 포고를 내립니다. 이제 고만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넉넉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막 안에 이런 재물들이 쓸데없이 쌓이는 일은 회피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바로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이 3200종족이나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엉뚱하게 소모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자고 하면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려면 교회도 또 성도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또 일들을 중단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